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 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도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 말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한 번 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영원토록 도우시고 채우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깊하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또 기다립니다. 언젠가 이 땅에 또 다시 오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이 다 지나고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2년을 돌아보고 저희들이 정말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값없이 주신 것을 날마다 사용하고 쓰며 받으면서도 그걸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깊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잘못된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는 아버지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곳에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상중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자 아버지 정말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치 않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병들어서 신음하는 한우들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일이 구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파 신음하는 아버지의 환자들, 환우들을 주님 찾아 주셔서 그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상쾌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린 아이들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청장년의 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성령의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아버지 많은 나무나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65일을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이 해를 보내면서 성리했노라고 정말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도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린 아이들 비롯한 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자정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서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어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겨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 약속을 하고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다려지시죠? 여러분들 그런 기다림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제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시간들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그 떨림이, 그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만큼 중요한 말씀이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락방 강화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먼저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부터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을 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의 특산물이고 매우 흔한 식물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이었고 여호와께서 심은 귀한 포도나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80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세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대요. 포도나무를 심으셨대요. 그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비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헬라어 호도스, 알레데이아, 조회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 해가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 호도스 그 길, 해 알레데이아 그 진리, 해 조회 그 생명. 세상의 많은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하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디네. 이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고요. 해 암펠로스는 그 포도나무, 해 알레디네는 그 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도 정관사 해가 붙었고 참이라고 하는 말 앞에도 정관사 해가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참된 포도나무이심을 원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6가지 자기 계시, 자기 선언 기억하시나요? 한번 손가락을 펴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6가지. 여러분, 이 6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6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싶은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조금씩 표현만 다르고 조금씩 내용을 바꾸었을 뿐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곳이 어딜까요? 나무일까요? 가지일까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곳이 나무에서 맺어집니까? 포도 가지에서 맺어집니까? 가지에서 맺어지죠.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가지인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품고 일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열매를 기대하며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려라. 왜 땅만 허비하느냐,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포도원 지기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첫 번째, 내가 두루 파겠습니다. 2번째,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 곳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이 2가지인데 내가 두루 나무 주변을 파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준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열매가 맺어지는 곳은 가지인데 이 포도원지기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매가 맺어지는 곳은 가지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에게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지기가 말한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죠?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튼튼하게 뻗으면 땅을 통해서 많은 영양분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무를 통해 가지에 전달되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밑에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나무는 작아요. 길이도 짧고 크기도 작고 높이도 옆에 있는 나무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린 뿌리를 보니까 아주 많이, 아주 깊이 뿌리가 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튼튼해 보여요. 많은 것이, 많은 열매를, 만약에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얇고 뿌리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비바람이 불어서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떤 나무가 뽑힌다면 어떤 나무가 뽑힐까요?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뽑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가지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뿌리가 잘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붙어있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여러분,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면서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가지인 사람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15절에서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새는요?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반대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세 번째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으시죠? 근데 어디가 좋으세요? 앞부분이 좋으세요? 뒷부분이 좋으세요? 다 좋으세요? 대부분 다 뒷부분이 좋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분들이 여기를 좋아해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앞부분이 조건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 가운데 김상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죠?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이 권사님이 홀리네이션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지금 이끌고 계신데 이 권사님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한국의 조지 물러요. 이 권사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지만 그보다 먼저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 권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 200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독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200독을 한다는 건요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김상숙 권사님이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을 성경 읽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상숙 권사님도 200독 이상을 하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전사님에게 자료를 드렸는데 그 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김상숙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긴 말씀들은 신기하게도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컴퓨터의 엔터키를 누른 것처럼 튀어나왔다.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툭툭툭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엔터키를 누르면 시행이 되는 것처럼 툭툭 튀어나와서 나의 삶 속에 가르침을 주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해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김상숙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홀리네이션스라고 하는 단체를 권사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무료로 다 치료하고 도와주겠습니다. 돈이 외국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마치 우리가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 들었던 그런 일들이 권사님의 삶 속에도 사역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께서 항상 고백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일에 이렇게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막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세상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처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영어로 CHRISTIAN 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그림을 좀 보세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IAN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I am nothing.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많습니다.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주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대요. 지금 나와 있는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어디에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8장 1절 바로 앞절이 어딜까요? 7장 마지막 절이겠죠.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래서 악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와 곤고함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고백하다가 8장으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뭐든지 새 것을 좋아해요. 새 것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다 새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 주제어예요. 쓴 편지의 주제어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과거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2절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농부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가 가지치기입니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5절에서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5절에서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현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나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풍성히 갖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넘어졌던 자리에서, 쓰러졌던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용기와 힘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을 얻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힘을, 그 은혜를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농부의
열심. 농부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히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끗하게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다이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다이레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깨끗하게 한다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거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가지들은 옆으로 뻗거나 위로 뻗잖아요. 가지가. 근데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디로 뻗어요? 밑으로 뻗어요. 여러분 가지가 밑으로 계속해서 뻗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땅과 닿게 되겠죠.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먼지, 진흙,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가지가 병들거나 가지가 썩게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스위스에 가셨을 때 거주하는 지역의 연마을에 갔는데 이 연마을에 가서 보니까 농부가 포도원이 있고 이 농부가 열심히 하는 일을 봤더니 두 가지들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약한 가지, 병든 가지를 잘라내줘야 거기로 가는 자양분들이 다른 더 튼튼한 가지에 많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약한 가지, 병든 가지를 계속해서 잘라줘요. 튼튼한 가지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 농부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가지들을 들어서 묶어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아니면 대에. 뭘 한다고요? 들어 올려서 묶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왜 일을 한다고요? 가지가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에 가면 가지는 또 밑으로 곤두박질 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된 실수,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농부가 그 가지를 들어 올려 포도나무에 묶어주고 대에 묶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열매 맺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내가 예수님과 붙어있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김상수 목사님 말씀드렸죠? 내가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니까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와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들었다고. 더 힘써 행할 일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면 충분합니다. 기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상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해서 중국의 교회를 세우고 결국 중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대에 걸쳐서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가정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가정입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의 동생이 기도하던 중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오빠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어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보아라, 묵상해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동생은 오빠에게 연락을 취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연락을 받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주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이며 그의 살과 뼈의 일부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놀라운 것임을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함이 가져다주는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 저는 어떤 것에 대해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가 가져다주는 안식과 평안함,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삶.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고 주님의 뜻은 곧 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동생을 통해 전해진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내 삶과 선교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된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요한복음 15장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순간순간 승리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나 혹시 있으시면 우리 그걸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2부 때 함께 찬양하려고 준비해 두었을 텐데요. 제 거 이렇게 해줄까?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다른 찬양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찬양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한 주를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강한 유혹과 미혹 때문에, 속임수와 거짓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좌절하며 낙심하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삶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자기 쓰는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상수 권사님과 같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힘써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원칙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힘써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편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특별히 한주간 월삭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해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치료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11조 감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선교, 건축, 장학, 해외 건축을 통해 치정헌금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기로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 말씀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에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책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혼과 육체 위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되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회복의 기름을 부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는 이 때에 더욱더 수칙을 잘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강건함으로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대림절 제2주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이 대림절 기간에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52차 사무총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뒤에 위임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본인의 위임장도 제출해 주시고 혹시 가족들 가운데 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위임장을 제출해 주셔서 사무총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발표 참여 신청인데요. 성탄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저희가 성탄이 끼워져 있는 그 주간에 저희가 오후 예배 때 성탄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장로님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또 이제 다른 교회들도 어떻게 하는지를 봤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러분들 영상으로 교회 학교에서도 영상으로 찍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이든지 셀이든지 소그룹이든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20일까지, 언제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성탄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광고하는 시간에 잠깐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성탄 발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같이 기뻐하시고 함께 축하하시는 그런 귀한 뜻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일 정오기도회 교단에서 진행되는 것 12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성경 율동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방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말씀과 기도로 영적 공급을 얻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아름다운 헌신 12월은 박성희 집사님 소그룹에서 감당해 주시게 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라고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좀 받은 자여라.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매들과 또 군에 있는 자매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